할렐루야. 제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 고 이은희 집사님께서 장례 소식을 저희가 듣고 급하게 장례식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천안에 있는 장례식장이어서요, 많은 권사님들과 함께 차를 타고 이제 천안으로 막 향하는데, 우리 연휴 전날인데 벌써 우리 귀향하시는, 또 고향으로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차가 꽤나 많이 막히는 그런 도로를 향해 달려가는데요, 제가 운전을 하면서요, 고향으로 가는 반대편 길에 차가 꽉 막혀 있는데 운전석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표정을 보는데요, 하나같이 표정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차가 막히고 고생하는데 고향으로 가고 가족들을 만나는 그 시간은 참 좋은가 보다, 가족이 뭐길래 라는 생각들을 가졌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우리의 실제로 함께 부대끼고 살아가는 가족들에게,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된 우리 영적 우리 가족들에게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가족으로 말씀을 정했습니다. 저는요, 청년 때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고아들을 계속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저 안에 계속 있었어요. 고아들을 계속 만나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들을 도울 길들을 계속 찾다 보니까요, 고아들의 실존 또 실정들을 너무 많이 보았어요. 너무 가슴 아픈 현실, 그리고 부모가 없는, 가족들이 없는 상황에서 가슴 아픈 현실이지만 그들도 나름대로 넉넉히 또 이렇게 결단하고요, 또 힘들게 또 살아내려고 스스로 막 의지적으로 막 열심을 내는 아이들을 보면서 함께 옆에서 도와주고 함께 좋은 이야기들 나눠주고 힘이 되어줬던 시간들을 함께 보냈었어요. 그 아이들을 보면요, 실제로 부모님이 없기 때문에 힘든 것도 있겠지만, 근데 또 감사한 것은 우리나라가 복지시설들이 너무 잘 돼 있어서 각 기관마다 아이들이 마음껏 또 먹을 수 있는 공간들과 또 지낼 수 있는 이렇게 형편들이 되더라고요. 이 친구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요, 이 친구들이 가장 소원하는 바가 뭐냐면 19살이 되면 고아원을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빨리 나오고 싶은 거예요. 빨리 19살이 돼서 이 센터에서 나가고 싶다는 건 거죠. 그럼 왜 나가고 싶어? 나가면 너희가 이제 돈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안에서는 밥 다 주지 않냐,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주고 마음껏 지낼 수 있지 않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빨리 19살 되면 이 속박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건 거죠. 요즘은 복지시설이 너무 좋아져서요, 19살이 지나도 대학 가겠다고 의지만 있으면 더 있을 수 있어요. 5년 6년 더 있으며 대학 끝날 때까지 그 기관에 있을 수 있는데, 아이들은요 그냥 막상 이 안에 있는 게 갇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가면 자유가 펼쳐진다고 생각을 하는 건 거죠. 이곳만 나가면 행복할 수 있어요, 선생님. 이곳만 나가면 행복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도 우리 고아들에게 가장 아픈 현실은 뭐냐면, 이 아이들이 19살 되면 나가면요, 국가에서 개인 정착금이라고 해서 수백만 원씩 다 쥐어줘요. 정말 정착할 수 있을 만큼 큰 돈은 아니겠지만 이 아이들은 이 돈을 가지고 나가는데요, 2년 3년 먼저 나간 선배들이 이 친구들이 돈을 들고 나오는 것들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든 접근을 하고 이 돈을 어떻게든 다 뺏는 거고, 이 명단을 또 나쁘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다 명단을 줘가지고요, 이 친구들이 요즘 제일 고민이 뭐냐면 스스로 고생하지 않고 목돈을 얻고 싶으니까요, 이들에게 어두운 손길들이 접근하는 건 거죠. 네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서 그 통장을 나에게 달라는 건 거죠. 이 통장만 놔주면 네한테 목돈을 줄게. 그래서 대포 통장을 만들어서 이 통장이 나쁘게 악용되는데 이 아이들에게 접근을 하는 건 거죠. 그러면 아이들은 뭣도 모르고 돈 준다 그러니까 통장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에게 주면요, 나중에 다 덮어쓰고 이 친구들이 감옥 가는 상황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게 지금 현재 고아들의 실존입니다. 너희가 이 안에서 보호받았던 것이고 이 안에서 너희가 지금 성장했던 건데, 이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당장 그렇지 못한 건 거죠. 이것만 나가면 자유를 누리고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고아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본성 가운데 다 있는 본성이에요. 우리가 사춘기 시절에 부모 가운데 있는 것이 복된 걸 알면서도 부모의 잔소리가 싫은 거예요. 부모의 가르침이 싫은 거예요. 나가고 싶고 독립하고 싶고 마음껏 살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으며, 이건 사춘기의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창조된 우리 모든 심령들의 마음 가운데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에 모든 것을 누리며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하고 싶은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았지만, 뱀의 유혹은 뭐죠? 네가 저 먹지 마라 한 선악과를 먹으면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거죠. 네가 하나님만 되면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누리고 아버지 앞에 있지 않고 너 스스로 하나님 되니까 독립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거죠. 인간의 본성은요, 스스로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부모의 곁에 있는 것이 속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갇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거죠. 그러니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모두의 본성 안에서도 그렇게 스스로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심령을 향하여서 오늘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에요. 돌아온 탕자의 비유,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본성 안에 갈라디아 말씀은 굉장히 정확하게 우리를 찔러주고 있는데요, 갈라디아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부터 모든 것을 받을 유업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주인이지만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종이라서 종이 아니고요, 우리가 느끼기에는 종 같다라는 건 거죠. 벗어나고 싶은 건 거죠. 그래서 아버지 곁을 떠나고 싶은 건 거죠.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니까 그 아버지는요, 정하신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를 두어서 우리를 계속 교육시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그 유업을 이어받을 만한 능력을 키울 때까지는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율법 아래에서, 초등학문 아래에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싫어가지고 떠나고 싶은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을 때 종노릇하였더니, 4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때가 오기 전까지는, 아들로 깨닫기 전까지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는 것들이 너무 속박이 되는 건 거죠. 싫은 건 거죠. 오늘 이 싫은 모습이 첫 번째 나왔던 장면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탕자는요, 아버지의 부유함 때문에 모든 걸 누릴 수 있었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안에 있는 것들이 싫은 건 거죠. 그래서 저 세상에만 나가면 내가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요구하는 거죠. 아버지, 죽고 나서 주실 그 유업을, 그 재산을 지금 주십시오. 지금 주십시오. 그것만 있으면 저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아버지는 또 그 재산을 아들에게 주는 거죠. 이 재산을 가지고 마음껏 행복하게 누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탕진하였고 돼지 우리에서 쥐염 열매를 먹는 형편까지 가게 되어지는 거죠. 이 아들의 모습, 아버지 안에 거하여야 행복하다고 생각했고 많은 가르침을 받아왔겠지만, 우리 인간의 부족한 모습 중에 또 가슴 아픈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모두는 이 삶의 인생의 밑바닥까지 가봐야 하나님 아버지의 누림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는 많이 배웠고 알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 안에 있는 것들이 진짜 은혜인 줄을 우리는 몰라서 자꾸 그 먼 나라로 가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아버지는 힘이 없어 보입니다. 이 아들을 꽉 붙잡아 놔야 되는데 힘이 없어 보이고 그냥 기다리시는 무능력한 아버지 같아 보이는데, 아니요, 이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신데,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전지하다는 게 뭐죠?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 아버지. 이 아들의 마음을 알고 있어요. 너무 가슴 아파요. 그런데 그렇게 밑바닥까지 가봐야 이 아들이 이 아버지 앞에 누리는 것이 뭔지를 아는 아버지께서 가슴 아파하며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이 모든 것을 탕진한 것으로 정신 못 차리고 상황이 어디까지 몰려가냐면 이 먼 나라에 이 둘째 아들이 거하는 그곳에 가뭄이 들고 흉년이 들어서 모든 상황이 내몰리는 데까지 가봐야 이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오는 거예요. 이 가뭄을 주신 것도 저는 아버지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보다가요, 이 둘째 아들을 향하여서 너무 감사하고 이 아들이 부러운 건 뭐냐면, 종이 되어서라도 아버지께 가야 은혜가 있고 아버지께 있는 것이 사는 것임을 깨달은 것이 복이에요. 오늘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자막을 통해서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제 아들은 염치가 없어요. 아버지의 아들로서는 못 가겠습니다. 품꾼으로라도 제가 거기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거죠. 이 아들이 이제 종이 돼서라도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 이제 사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이 아들이 받은 복이 뭐냐면, 먼 나라로 가면 거기가 주는 행복과 자유가 있다고 생각했던 그 아들이 이제 세상에 연연하지 않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아버지 품에 달려간 거예요. 시편 기자가 이 마음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공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를 그도 아마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요, 그냥 안 것이 아니라 제가 다 알지 못해도 이 시편 기자도 밑바닥까지 가봐야 아는 것 아닐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가슴 아픈 일인 건 거죠. 그렇게 우리 모두는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고 그 복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아멘. 이제 이 둘째 아들의 모습 말고요, 우리 첫째 아들의 모습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재산 주십시오, 나 떠납니다 라고 했던 그 동생을 향하여서 정상적인 형이라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정상적인 형이라면 꿀밤을 때려서라도 동생을 혼내고 돌아오게 했었어야 돼요. 야, 이놈아, 정신 차려라, 그게 말이나 되냐 하고 혼을 냈었어야 되는 게 형이 해야 될 몫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전체에 우리 돌아온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형이 이 상황을 말렸다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쭉 보다가 제가 이유를 깨달았어요. 동생의 무리한 요구 앞에서 동생이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갈 때 형도 그 재산을 받아갔어요. 오늘 말씀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동생에게만 준 것이 아니에요. 형에게도 준 거예요. 이 동생의 못난 모습 때문에 받게 된 그 유산을 형이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생의 이 악행을 방조하면서 자기의 몫을 미리 챙겼습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지켜야 했고 가족의 평강을 지켜야 했던 것보다 미리 받는 재산이 좋았다라고 하는 이 점에서는요, 동생이나 형이나
별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다만 동생은 지금 아버지 앞에 돈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던 모습이, 그것을 표현했는 모습이 다이고요, 장남이었던 형은 명분과 체면 때문에 그냥 아버지 곁을 지키는 신용만 했을 뿐입니다. 오늘 이 형의 모습이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지금 체면 때문에 또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 고백을 지키고 싶어서 아버지 곁에는 있으나 그냥 내가 나빠 보이는 동생과 비교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더 칭찬받는 이 상황이 그냥 즐길 뿐, 나는 여전히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이 형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꽤 고상한 척하고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착한 아들인 척하고 체면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 집에 거하는 아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요, 이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오죠. 그 아버지는요, 이 둘째 아들을 목을 끌어안고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려주고 있어요. 이 잔치 소리를 들은 큰 형이 지금 아버지 곁에 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30절 말씀을 또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30절입니다.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30절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제가 말씀을 보다가요, 이 30절 말씀에 물음표가 생겼어요. 두 가지 물음표예요. 첫 번째 물음표는 뭐냐면, 이 탕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왔을 때 아버지 돈을 내가 이렇게 썼습니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아버지 돈을 내가 창녀들과 함께 거하면서 썼어요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냥 아버지, 종이 되더라도 아버지 곁에 있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와 이 둘째 아들의 대화는 그게 다였어요. 그런데 이 형이 아버지에게 따지는 게 뭐라고요? 창녀들과 함께 돈을 다 탕비해버린 이 아들에게 어떻게 잔치를 벌려줄 수 있냐라는 건 거죠. 이 상황 속에서 두 가지 물음표가 생겨요. 첫 번째는 형은 동생이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매일마다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가슴 아파했던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도 형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는 건 거죠. 눈 빠지게 기다리는 아버지가 고생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한 번도 동생을 찾아 나선 적이 없어요. 타락한 동생 때문에, 무례하게 돈 받아간 이 동생 때문에 더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너는 착하다, 너는 아버지 곁을 지키는 착한 아들이다 칭찬받는 것이 더 좋았던 이 아들은 여전히 마음의 중심에서는 아버지를 힘들게 했던 아들이었어요. 이 아들의 모습. 두 번째 궁금한 건 뭐냐면요, 만약에 동생이 너무 멀리 가서 소식을 듣지 못했는데 아버지에게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 거죠. 아버지, 이 동생이 창녀들과 이렇게 지내면서 돈을 썼는데 라고 했던 이 모습은 그냥 지레짐작으로 추측해서 얘기한 추측일 수 있다는 건 거죠. 몰랐으나 누가 봐도 넌 그랬을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추측으로 아버지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이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럴 것이고 저 사람은 저럴 것이고 그래서 나는 절대 용서할 수 없고,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형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형제의 모습, 동생의 모습도 우리의 모습이고 이 형의 모습도 우리의 모습이에요. 동생은 자기 자신의 욕심 때문에 아버지를 떠남으로 아버지에게 상처를 주고 있어요. 이 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아버지를 저버리고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에게 고통을 주고 있어요. 매일 동생을 기다리는 아버지를 꼴사나워하면서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마음으로 아버지를 미워하는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이 형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요,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이 동생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형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아유, 이건 설교에서나 가능한 일이고, 말씀에서만 가능한 일이고, 주님만 할 수 있는 일이고, 우리는 안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얘기할 법한 얘기들을 오늘 말씀은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머리로는 동의가 되지만 몸은 따라가지 않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의 민낯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형의 분노 때문에, 이 형의 분노 때문에 형은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버지가요, 어디 그렇게 못된 마음을 먹을 수 있어, 넌 잔치에 참여하지 마 라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형은 이 상황이 싫어서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동생을 향한 분노가 아니에요. 이 동생을 용서하는 아버지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분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큰 게 문제인 거예요. 아버지 어떻게 이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용서할 수 있습니까? 평생을 아버지 옆에 있었던 나와 떠났던 그 동생을 어떻게 같은 취급할 수 있습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이 감정 때문에 이 형은 잔치에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거대 담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추상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분명한 것이고, 굉장히 실질적인 것이고, 실제로 우리 가운데 임한 사건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요구 앞에서 순종하는 자들이 자연스럽게 누리며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요, 내 상황 가운데 감정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형의 상황이든 동생의 상황이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마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지금 아버지는 어떤 감정을 가지고 계실까를 헤아릴 수 있는 자녀가 됐을 때 우리는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예전에 제가 학창시절 때 신문을 통해서 한 사진을 보았는데 사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너무 친했던 친구와 함께 그 사진을 보면서 내 친구가요, 이 사진을 보면서 혼자 막 되뇌었어요. 혼자 너무 멋진 시를 본인이 만들어서 바로바로 막 읽는데 제가 너무 감동을 먹었어요. 근데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때 들었던 이제 그것들을 한번 막 기억을 더듬어가면서 써봤어요. 우리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 사진을 보면서 사진만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모습이고 싶다. 사람을 안고 이렇게 기품을 안고 있는 사람이고 싶다. 그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와 함께 안고 있는 사람이고 싶다. 나의 모습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냥 안고 있는 사람이고 싶다. 아이가 와서 잠들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가슴을 가진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내 평생의 삶이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아이를 안을 수 있는 것은 부모이기 때문이고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이번 주 내내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슴에 계속 울리는 찬양이 두 곡이 있었어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우리를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버지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 사랑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 아버지를 헤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복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못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떠올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처지와 형편 속에서 어떠한 모습이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